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4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들의 단잠을 주님께서 친히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길을 걸으실 때 저희들 마음으로라도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벽에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어떤 길로 걸어가길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자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둔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선택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떤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나옵니다. 6절부터 보니까 빌라도가 유월절 절기 때마다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시켜 주려고 합니다. 흉악범인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길 원하느냐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빌라도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빌라도가 바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곤혹스러워하면서 다시 한번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죄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 소리 지릅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빌라도가 듣고 빌라도는 생각합니다. 자기 뜻대로 예수를 풀어주었다가는 여론이 들끓어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 뜻대로 해주기로 결정해버립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나름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바로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대답을 하죠. 그 피를 자기들과 자기들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줘 버립니다. 여러분, 당시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실정법을 어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단지 제사장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고소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정의냐 불의냐에 상관하지 않고 발등에 불만 끄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슬쩍 손을 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 빌라도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정의로운 선택을 했으면 물론 바른 선택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소환당해서
총독의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도신경에 악한 사람이라고 기록되는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신앙적으로 분명히 옳은 길인데 여론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도 또 다른 빌라도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손해볼지언정 정의 편에서만 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박해를 받을지언정 정의로운 결단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무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여론에 휩쓸려서 덩달아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덩달아 그들과 한 패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론, 특별히 다수결은 항상 옳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여론을 선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이는 군중들은 얼마 전까지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현장에는 없었다 할지라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긴 한가 보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혼의 창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창이 닫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을 줄 때는 솔깃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사실은 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물 되시기 위해서 길을 출발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영혼의 창이 닫힌 가운데 있으면 머리로는 이 사실을 알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고난주간 단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을 구경이나 하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또한 이를 내려다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잘난 맛에 죄악을 행하는 길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죄악까지도 기꺼이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또 동시에 무수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양식도 받아 먹었음에도 정작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두 주님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주님을 따랐다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듣기 편한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듣기에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을 하실 때는 가차없이 주님을 거부하고 마는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께 맡겨서 불편한 부분은 주님께 맡기지도 못합니다. 그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하면 바로 주님을 외면해버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러한 우리들의 죄까지도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해볼지언정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가운데 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로마 병사들이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저도 모르게 저질렀던 이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주님만을 이제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주님을 흘리신 보혈로 저들의 심령을 정결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듯 지체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존경하듯 지체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저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일까지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저녁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할 때 은혜가 가득한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부활주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